에베소서 6장 9절 말씀부터 봅시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었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구절로 시작했던 실제적인 요구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가정생활을, 자녀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얘기들이 복종에 관한 얘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5장 19절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윗사람의 위치에 있고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아랫사람 보고만 복종하라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와 직분상 복종의 형태가 더 두드러진 적에 대한 얘기를 언제나 앞세웠습니다. 부부에 있어서는 남편보다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상전과 종의 경우에는 종에게.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복종이라는 것이 두드러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복종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의 복종을 요구하는 신앙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위치상 복종을 해야 된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주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신 사랑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복종의 모습이 아니지만 실제적인 신앙의 내용과 원리에 있어서는 복종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 나타난 위치와 형태지만 실제로는 부모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그를 제대로 키우는 것이 세상의 재주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신앙적인 순종이 자녀를 가르치는 모든 원리여야 되는 것 같이,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상전들도 이제 종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을 요구받는 것과 똑같이 그도 그의 상전이 있는 줄 알고 자기 종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으며 채점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 일을 수행하는 종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가만 보면 성경의 요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균형이 있고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만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요구는 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이 죄된 성품이 훨씬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공평한 요구에서 꼭 무엇부터 요구하느냐 하면 내 책임보다 상대방의 책임을 먼저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책임을 다하면 나도 내 책임을 하겠노라. 그래서 꼭 싸움이 생기죠. 혹은 내 책임과 상대방의 책임의 한계를 그을 때 내 책임은 조금 남게 긋고 상대방의 책임을 더 많도록 금을 긋죠. 여러분 이런 생각 나십니까? 우리가 왜 사람을 못 사귀죠? 사람과 왜 꼭 불화하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각자가 해준 건 기억이 나고 못한 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근데 남에 대해서는 그가 잘해준 건 기억이 안 나고 그가 못한 건 꼭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잘해줬고 저 왼수는 언제나 시답지 않게 굴었다고요. 그래서 모두가 밉다고요. 공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피장파장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잘해준 것이 있는 것만큼 남을 속썩인 것이 있고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만 있지 않고 잘해준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다 악당들이기 때문에 누가 조금 더 악당이냐 덜 악당이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쪽은 악당이고 한쪽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런 의미에서 공정합니다. 참 공평하십니다. 공평하다 못해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넘치시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한 인간에겐 더 요구하고 어떤 한 인간에겐 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요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요구해가지고는 아무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모두가 자기 책임보다 상대방 책임을 먼저 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이때 이 책임 수행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상대방이 해야 될 책임 중에 상대방이 할 책임을 먼저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를 먼저 요구할 수 없으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아내가 먼저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나를 순종해야 내가 그를 사랑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고 신자된 자녀가 부모가 나를 사랑해야 존경하겠다, 순종하겠다고 얘기할 수 없으며 상전과 노예의 입장에서도 노예가 상전이 상전다워야 순종한다든가 상전이 노예가 노예답게 굴어야 그에게 잘해주겠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평하다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한 일 아니냐,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지만 실제로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럼 공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잘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는 건 선생님 책임이고 가르쳐주는 걸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는 내 책임입니다. 선생님이 실력이 없고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난 공부 안 한다 그러는 것은 말은 맞지만 누가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학생이 봅니다. 우리 이렇게 따져보면 더 확실하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문교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한문을 배워라, 한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배워라 그럴 때 몇 개 배우다가 필요 없다 그러면 또 그만두고 그래서 지금도 한문을 보면 좀 아리까리합니다. 쓰라 그러면 쓰는 게 몇 개 없고 읽으라 그러면 앞뒷 문장을 봐서 대강 읽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언젠가 올스타 뽑을 때,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스타 뽑을 때 어떤 TV 탤런트가 김재박을 김재전이라고 읽어서 한번 무리를 빚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재박을 알고 있으니까 보면 이게 김재박이구나. 재자는 쉬우니까, 그렇죠? 있을 재자는 쉬우니까 김재박 그러는 것이지 아니고 읽으라 그러면 김재전이라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근데 문교 정책이 일관성이 없었다. 문교부 장관이 배우라 그랬다, 또 배우지 말라 그랬다. 책임은 나한테 없지만 지금 신문을 못 읽는 건 누구예요? 그건 나라고요. 지금 신문을 못 읽는 건 손해를 내가 본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상의 요구들을 여러분이 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할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억울하다는 차원에서 상대방이 해야 나도 반응을 하겠다로 따져갖고 상대방이 안 해서 나도 안 했다. 그건 핑계는 되지만 결국 그래서 신앙적으로 크지 못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리에 못 가는 건 나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이상하게 굴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굴어서 저 밤낮 데모만 하다가 그냥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핑계는 되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좋은 데 살아라. 절대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래 참그가 안 됐지만 할 수 없다. 너 그냥 타잔 노릇해라. 그럴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와서도 우리가 기억을 할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라는 것이 지상 낙원을 만들 곳도 아니고 세상적인 체제나 어떤 기구가 악을 몰아내고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환경과 조건이라는 건 사실 2차적인 문제고 어떤 환경이며 어떤 조건이며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첫째 되는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상에서 악을 몰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자답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전들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공갈을 그치라 이겁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요구했었죠?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눈가림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두 싸움입니다. 종에게 있는 큰 유혹거리는 뭐냐면 눈가림입니다. 그냥 월급이나 타먹기에서 시간을 때우고 눈가림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겁니다. 이게 종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싸움이었다면 상전의 싸움은 공갈을 그쳐라 이거예요. 네가 월급을 주고 네가 데리고 있고 네 소유라고 해서 그를 협박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갈을 그치라는 것은 그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꼭 당신 그러면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좋아 이렇게 해서만 공갈이 아니라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볼 때마다 고개 외면하고 괜히 뭐 해갖고 오면 입맛만 쩝쩝 다시고 이것도 공갈이죠. 고급한 공갈이죠. 그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나 이 회사 못 있겠구나 하고 사표를 내고 나가게. 그럼 나중에 주님이 또 왜 그렇게 내 부하 직원을 다루느냐? 아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이게 안 통한다고요, 그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좌우하려고 들지 말라고요. 내 책임은 나에게 맡겨진 한 내 부하 직원에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가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를 얼마나 성실하게 대했느냐입니다. 그가 돈을 횡령하고 이러는데도 데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업 경영을 한다는 것은 서로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재능이 있어야 서로 만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했는데도 뭐 승진을 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의 경제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내 기분에 맞춰서 협박 공갈을 하고 그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것까지로 그를 좌우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자, 여기 아주 공평한 두 요구 조건이 나옵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아랫사람인 경우, 없이 사는 경우, 경제력이 빈곤하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남에게 얕보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그가 그의 위치에 있는 것이 억울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 짓는 데도요, 가서 너무 인부들을 뭐라 그러면 어떻게 일해 놓는지 아시죠? 이 전기줄 넣어야 되는 관에다 꼭 시멘트 부어놓고 화장실 변기를 가능하면 앞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 뒤쪽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다 딱 해서 가서 앉으려고만 하면 어디 그냥 정조준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처사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아랫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풀이를 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거나 해먹을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운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너만 못한 줄 아느냐 하는 인격적 자존심이 걸려서 맡겨진 일이 주께서 나에게 맡긴 일이므로 주 앞에 순종하는 태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칠 위험이 있듯이 가진 사람 쪽에서는 너 아니면 내가 못할 줄 알아? 돈 주고 또 부르면 돼. 이 생각을 갖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이 있다 없다, 지위가 높다 낮다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느냐만 있다고요. 돈이 있는 사람 쪽에서는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죠. 눈꼴 사나운 걸 못 본다고요. 왜요? 다르게 할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인부를 써서 했는데 인부가 마음에 안 들면 당신 관두셔고 다른 사람 불러서 하면 되니까. 이게 큰 시험거리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 쪽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 쪽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 쪽에서는 그거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일을 망쳐놓는 것으로 복수를 한다면, 가진 사람 쪽에서는 사람을 갈아치우는 걸로 복수를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누가 자존심이 더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없는 쪽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왜요? 세상이란 약육강식의 장소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오자면 그건 자존심의 문제가 되지 않고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가난함을 맡겼느냐, 비천함을 맡겼느냐, 부함을 맡겼느냐, 권세를 맡겼느냐가 있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했느냐로지, 내가 권세가 있었다, 내가 돈이 있었다, 내가 성공한 자였다가 합격점은 아니라고요. 그것 자체가 일이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신앙적인 차원에서 따지자면 신자들에게 있어서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는 건 도무지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양복을 회색을 입고 오는 것이 잘난 겁니까? 파란색을 입고 오는 게 잘난 겁니까? 그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 몸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깨끗이 입고 오면 되고, 파란색 입고 온 사람은 마음이 파랗고 회색 옷 입고 온 사람은 마음이 회색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가난하면 못난 거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고, 부자면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이다,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각각에게 다른 시험이 있다고요. 다른 책임이. 없는 사람이 눈가림을 할 위험이 있고,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공갈을 칠 위험이 있다고요. 각각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약육강식의 장소이기 때문에 있는 쪽이 자존심이 덜 상하고 없는 쪽이 자존심이 상하죠. 세상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노조를 결성한다, 파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이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냐 그러면 이 공갈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종의 복수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은 노조가 있고 노조 파업이 있고 하는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상전이 신자로서 살아서만 풀리고 직원이 신자로 살 때만 풀립니다. 왜 풀리냐면 그가 한 것에 대한 보답을 상대방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풀립니다. 세상에서 있는 파업과 노동쟁의가 답을 얻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한 일을 상대방에게 답을 달라 그러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임금을 인상해달라, 기업주가 그러죠. 그렇게 해갖고는 나는 남는 게 없다. 무슨 소리냐? 당신은 한 달에 1,000만 원 가져가고 나는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갖고 가는데 당신이 더 많이 남기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업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한 푼도 안 내고 여기 들어왔고 나는 100억 내고 들어왔는데 100억 낸 사람도 50만 원 갖고 가고 하나도 안 내고 온 사람도 50만 원 갖고 가잖아. 누가 뭐 때문에 미쳤다고 100억씩 내냐? 학교 다닐 때 연애 안 걸고 영화 구경 안 하고 공부해갖고 나온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실컷 놀고 흥청망청 하다가 와서 한 사람은 30만 원 받는다. 그러면 공평한 거죠. 뭘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순 땡땡이 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직급이 낮은 걸 얻어서 30만 원 받은 주제에 나도 똑같이 달라 그러면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주들끼리 짜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누르는 것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당한 보상을 네가 해라죠. 고용된 사람도 고용주 보고 고용주도 고용인 보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양보하지 않으며 싸움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상대방이 만들어내기까지 철회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끝이 안 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해결이 되는 이유가 우린 내가 한 정당함과 원칙을 상대방에게, 내가 고용인이라면 고용주에게, 고용주라면 고용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요구하고 있는 일이니까 해결이 되죠. 내가 정당하게 한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답해 주지 않아도 상대방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순교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한 일에 대해서 세상이 정당한 보답을 해주지 않는다. 그게 순교죠.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자꾸 순교까지 가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서 결판을 보려고 그래요? 살아 생전에 결판을 보자 이거죠. 사람끼리. 결판 본다음에 예수님 오시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들마저도 이 일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는 시끄러운 일이 늘 있습니다. 그 시끄러운 일 중에는 나만 못해 보이는 사람이 윗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윗자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시키는 일을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못한 사람이 구역장 할 수 있고 나만 못한 사람이 성가대 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성가대 대장님을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변명을 해드려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한 안 된다. 성가대 대장을 갈자. 담임 목사를 갈자. 이건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좀 신령한 면이 부족하니까 좀 더 신령한 사람이 있어야겠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을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 한 내가 할 일도 안 하겠다로 간다면 우린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계속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일을 상대방한테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목사가 신령해야 나도 신령한 일을 하겠다. 이건 손해보는 겁니다. 목사를 갈아치우는 그날까지도 계속 신령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전들에게 공가를 그치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와 똑같이 일을 하라 그러냐면 9절 다시 보세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저희들이 한 것과 똑같이 하라고요.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 대목이 5절로 가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그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하며 여기 있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을 주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에 두 원리가 있습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 신앙생활을 이런 두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는 두려움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과 하나는 그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억지로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8절 말씀부터 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기뻐하시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해야 됩니다. 이어보세요.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예, 하나님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신다 그러시고, 우리가 한 일대로 갚으신다 그럽니다. 그는 거짓과 아첨에 속지 않으십니다. 눈가림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느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걸 조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전 사역을 밀고 나가게 했던 그 마음속에 있는 두 큰 동기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였다 그러는 셈입니다. 두려움과 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그 마음이 그를 가만둘 수 없었고, 또 그가 할 일이야말로 안에서는 큰일 날 일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한쪽은 그것이 자랑이고 기쁨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건 무섭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매를 때리는 것 같이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이 훈련되는 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무서운 전투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줄 아시고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 영적인 싸움을 망치지 마십시오. 교회란 결국 이 분위기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란 그냥 와서 설교만 듣고 횡 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몸담아 더 깊이 관여를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고 있는 데인 줄 알게 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됩니다. 모두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죄악된 것으로부터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는 모습이 있으며, 말씀을 살려는,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 애절함이,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막 그 처절해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교회는 늘 충만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싸움과 그런 간절함 속에서 여기 모여야 되고, 자신이 한 일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 보아 주님의 시선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일들이 모일 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옳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말씀 듣고 돌아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싸운 신앙의 싸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애절하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싸움이 있었으면 우린 거의 실패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기에 애절함과 처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지켜지지 않았던 내 신앙의 전투가 다시 와서 내 마음을 치게 하는 아픔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기껏 잘 참다가 그 왼수가 옆에서 약 올리는 바람에 홀가닥한 그 쓰라림이 사실은 올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있습니다. 그걸 못 참다니. 그걸 못 참다. 이제 1년만 채우면 용이 되는데 그 1년을 못 참고 그만 그냥 구미호로 죽어야 되다니. 이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처절함.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끝이 주님의 존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늘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있든지 없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억울하든지 형통하든지 그것으로 만족하거나 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한 나의 충성도, 이것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여 여러분의 기쁨을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랑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야 할 자리를 회피하거나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새삼스럽게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비추시고 잠자던 자리에서 뛰쳐 일어나기로 결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광스럽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인하여 우리가 늘 회피하며 잠자고 있으며 딴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사 잠자던 자리에 일으키시며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달게 받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시고 떨쳐 일어나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말씀으로 곧게 하고 주의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달려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며 향기를 냄새 맡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를 믿는 신자들의 생활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